우리 37주차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조롱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빌라도로부터 신문이 맞춰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빌라도 앞에 신문이 시작된 시간이 아침 6시이고 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이제 오전 9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 빌라도의 신문을 받은 장소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제 아프리카 그게 옛날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지금 아마 리비아나 어쨌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나라를 빼앗겨서 유대인들이 각 처소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이 구레네라는 곳에 가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잠깐 방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그냥 잠깐 구경 삼아 왔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을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도 여기서 이제 이 구레네 사람을 표현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안부를 묻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바로 알렉산더의 형제지간에 있는 그 루포,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를 말하고 그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인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머니라는 건 친어머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그 모든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나의 자매다, 형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황, 이 로마서 16장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대략 30년 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아마도 죽었을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로마의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바로 루포와 그의
이 시몬의 부인 어머니 부인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문안을 하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간 적이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그러나 그곳에 바로 루포와 구레네사마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부인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이제 이르러 골고다 혹은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음가가 좀 다르지만 다 의미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보리나 골고다나 다.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지독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 모략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일종의 몰피는 강한 거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항바이러스 뭐 이런 치료제로 쓰인다고 그래요, 모략이. 어쨌든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이유는 그 고통을 너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약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그것을 건네준 거죠. 지금 이제 못 박히기 전이에요. 온전한, 그래도 뭐 물론 채찍을 맞고 고통스럽고 가시관을 쓰셔서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못을 박히기 전에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께 포도주를 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일부러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지만 밑에 설명이 있지만 그것은 주께서 그 고난을 온전히 감수하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 약을 일부러 받질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가상 7가지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온전한 정신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통을 고스란히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스스로가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 이 3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3시예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서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오전 9시, 오늘날 치면 아침 9시쯤에 이제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침에 이제 9시쯤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큰 그 십자가 형틀에, 나무 형틀 속에 이제 못을 박은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여기 손목에다가 박았다. 뭐 여기다 박았다. 뭐 어쨌든 이 손목이든 손바닥이든 이제 나무에다 못을 박고 대못을 박고 그다음에 발에도 못을 박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이 장면은 마가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못 박히는 장면. 구약 성경에도 수천 년 동안 바로 메시아의 예언, 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도래, 오실 것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어깨에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기 위한, 그래서 어린 양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예언된 그 구약시대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클라이막스가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24절, 25절 그냥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도 설명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7구절, 21절에서 27절의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리얼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의 문체가 간결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기록할 때 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60여 년이 지난 90세가 된 노 사도가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돌이키면서 기록을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속에 감동과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만큼 6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해나고 발전해가는지 다 봤잖아요. 요한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면 굉장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미사여구라든가 시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했을 법도 한데 요한복음도 역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죽으심에 대해서 건조하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서에서 만약에 설명되어졌다면, 의미와 어떤 노래로 그것이 설명되어져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복음서의 설명으로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간결하게 쓰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중에 서신서를 통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요한의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풍성함을 오히려 다른 그 시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바로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이 그 사건을 해석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십자가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는 너무 간결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간결하게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한 의미,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물론 고통을 받는 상황이지만 가상에서의 7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적이면서 주도적인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패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 십자가상 보면은 위에 인리라고 이렇게 INRI라는 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이제 요한이 쓴 그 팻말 속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라틴어는 로마의 말이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말로 이제 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거기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대문자들 그것만 딱 따다가 이제 붙여 있는 것이 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가 다른 이유는, 약간씩 다른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인 것들 중에 하나를 줄여서 각각의 마태, 누가, 요한, 마가가 선별해서 그것을 줄여서 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팻말에는 각 언어로 이제 팻말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각각의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다음 이제 29절, 36절에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양쪽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조롱하는 의미, 예수를 향한 조롱의 소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우리가 옳았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야. 그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에서의 고통뿐이라고. 우리가 승리했어.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도 또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마치 그 눈이 뽑힌 채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 우상 앞에서,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자기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 힘이 가장 센 삼손의 눈을 뽑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고생시키면서 조롱거리로 그 앞에 사슬로 묶여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공생 동안에 선포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원수들은 조롱하는 거죠. 너가 한번 남들은 구원시켰는데 네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스스로 한번 구원을 받아보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들은 우리가 옳았다. 너는 실패자야.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정말 절박한, 인성을 지니신 한 인간의 절박한 부르짖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33절에 제6시, 역시 이것도 로마시로 바꾸면 6시를 더하면 12시, 그러니까 낮 12시가 된 거예요. 날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는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을 제9시예요. 역시 제9시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의 못에 박혀서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2시가 돼서 어둠이, 그 지역에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피가 계속 흘렀을 거 아니에요. 창에 찔리잖아요. 창에 찔리고 이거 온몸에 피가 막 흘러나가고, 이 못에 찍힌 살은 찢겨져 나가고, 거기서도 피가 계속 흐르고, 아마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물이 6시간 동안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겠어요. 갈증과 고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울부짖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버리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외면하심.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거로 착각을 했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해면이라는 건 스펀지예요. 스펀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증, 이제 마지막 피를 토하면 그 전쟁터에서 그 상처, 그 총에 맞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갈증이에요. 피를 흘리고 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중히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십자가상에서 조롱당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제 처절하게 조금씩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물론 이제 가상 7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 말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그 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29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3일 후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14장 59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와서 그것을 거짓해서 말하기를 해서 서로가 증거하는 게 맞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3일 후에 헐라 이 얘기를 하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역시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 초기에 그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말씀은 전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59절에 거짓 증언하기를 했었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가장 아주 사람들을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성전을 헐라는 말이 얼마나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분을 일으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사역 초기에 했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워 들은 걸 갖고 얘기하니까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이제 14장 59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에 12시부터 어둠이 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3시간 동안 그 지역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어둠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버리신 거죠. 버림에 대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둠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죽으심, 부끄러움을 사람들로부터 어둠으로 가리시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어둠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둠의 물리적인 정체를 우리가 보통 그거 대낮인데 어둠이 온 것은 일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6월절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6월절이면 유대력으로 보름이에요. 음력 보름. 그 음력 보름이면은 보름달이 뜨는 때거든요. 이게 보름달, 여러분이 보름달이 뜨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반대편에 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보이는 거잖아요.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서 해를 가릴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시기적으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역사 속에서 그 이집트의 어둠의 어떤 그런 진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지역을 어둡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습,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질문은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만들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걸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그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는 거고, 그 고통을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과연 인간이 있을까?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나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나 고통스러운 상황,
언제였는가? 혹시 쉐어할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고, 그 고통을 과연 어떻게 그 어둠의 터널을 견뎌내셨는가? 그리고 만약 다시 그 고통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처음보다도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물론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때,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는가, 이런 것들을 혹시 쉐어할 수 있으면 쉐어해 주시고, 돌이켜 봤을 때 그 고통의 의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교회들이 더 빛을 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뭐 어려움이 없을 때, 얼바인 같은 데는 진짜 사람들 잘 살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데 찾아 돌아다니고 골프 치면서 너무 이제 삶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바인에. 그러니까 뭐 조금 나중에 가도 되겠다, 천국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근심이 없으니까. 너무 근심이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즐기면서 사는 게.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이 더 빛을 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고, 때로는 이제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올 수가 있고, 아니면 가난함으로 올 수도 있고, 궁핍함, 이게 힘들잖아요. 가난함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 같고,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굴리시잖아요. 계속 이만쯤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꺼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를 좀 더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하게 하시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되고, 또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이면서 또 큰 어려움이 또 닥쳐왔을 때도 그런 경험의 믿음 속에서 견디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더 큰 어려움들도 이제 극복해 나가.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인 것 같고, 이제 성숙함,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다른 주 본문을 위한 연구 질문은 15장 38절에 이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읽어보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거든요. 그런 자가 왜 그런 일을 나서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이제 나머지 15장 뒷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